할렐루야. 네, 우리 고난주간 특세 우리 5번째 날 이렇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시간이라서 조금 이렇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유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우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와복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설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와복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송축하며 나가십시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주님을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신실한 마음과 송축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한 번만 송축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 번만 정식으로 주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우리 화목케 하신 주 내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주님을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구원자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시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구원자 우리가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구원자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집회를 기억하며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공의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천한 나를 돌아보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 닿는 곳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손을 높이고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친히 우리 심령을 만지시고 또 회복시키시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대하옵고 또 주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날입니다. 물론 날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히 성금요일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오늘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이제 기대하고 선포합니다. 내일은 저희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오실 때는 성찬식을 참석할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물론 성찬식을 받을 수 있는 분들 또 준비된 분들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모두가 다 성찬식에 참석하는 마음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이제 저희가 참 이게 벗을 수도 없고 안 벗을 수도 없고 참 반만 쓸 수도 없고 참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이번 부활주일부터 이미 봐서 법적으로 다 적용되어 있지만 이번 부활주일부터 저희 교회는 이제 마스크를 예배 시간에 쓰지 않는 것으로 물론 이거는 쓰면은 벌금을 준다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쓰지 않고 또 여러분 중에서 원하는 분 중에서 나는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면 너무 힘들다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픈을 합니다. 대신에 내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난 또 아직은 좀 써야겠다 쓰셔도 됩니다. 마스크 쓴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 필요해 또 요즘 또 황사가 있고 그러니까 더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여간 지혜롭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것은 이번 부활주일부터 하지만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보았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다른 자들이 예수를 모독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입니다. 병정 군대들이 모이는 연병장이라는 뜻이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뜰에서 로마 군병들한테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그 다음 이제 십자가의 가로막대기인 파티블룸이라고 하죠. 스티페스와 파티블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파티블룸을 지고 이제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골고다까지 약 800m 정도의 길, 그 브라이드리온 거기에서 골고다까지 그 800m 정도는 그 길을 갔다가 이제 나중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비아 돌로로사라고. 비아 돌로로사. 그러니까 슬픔의 길이다, 고통의 길이다라고 불렀던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쭉 걸어가십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뭐 시장통은 아니지만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어떤 그런 곳을 지나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었다 하는 거죠. 그 길을 가셔서, 그래서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에 매어 달리시는 것까지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번 말씀 보면서 주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오늘은 뭐 달리 적용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신 고난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라는 고난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참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고 심지어 영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고 또 심지어 십자가를 장신구로 해서 목에 걸기도 하고, 또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를 이제 붙여서 표를 삼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그렇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한테 아름다운 것이 된 것이지, 사실 십자가 자체는 정말 고통이고 고난이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형틀이죠. 형틀도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구동성 말하는 대로 인류가 고안해낸 형틀 중에 가장 잔인하다. 가장 잔인한 그런, 더 이상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잔인하게 고안된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고난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는요, 그냥 그 자체가 고난의 상징이에요. 특별히 신앙의 사람으로서는요, 살아가면서 정말 겪게 되는 고난의 최상급 표현,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십자가다. 그건 나에게 십자가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 그대로 직접 십자가를 지셨어요. 뭐 비유고 상징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자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것이 고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상징이란 말로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 만큼, 그야말로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다른 형태의 십자가를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도 다른 형태의 십자가를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어떤 고난이냐? 십자가라는 말이 표현하는 고난으로서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쉽게 끝나지 않는 고난이다 하는 거예요. 쉽게 끝나지 않는 고난. 십자가형의 특징이 뭐냐? 그게 왜 그렇게 잔인한 형틀이냐라고 할 때, 이게 사람을 죽이는, 처형하는 형틀인데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천천히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죽이면 고통이 없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한
가장 천천히 죽게 한다는 데서 이게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형틀이에요. 예, 고통을 최대한 심하게 그리고 오래 느끼게 하면서 그러면서 죽이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죄수들은요 거의 대부분 그 결정적인 사인이 뭐냐? 예, 질식사입니다. 질식사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뭐 못에 찔려서 쇼크사로 죽는다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놓고 그리고 있으면요, 우리가 보통 다리는 예수님은 두 발을 박은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온 기록에 의하면 옆으로 돌려서 발목을 한꺼번에 못을 박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찍히는데 이렇게 또 손목에다가 박죠. 손바닥이 아니고 뼈가 갈라진 그 중앙 동맥과 정맥이 지나가는 자리. 그래서 끝없는 출혈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박아놓고 있으면요, 이게 출혈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몸이 처진다고요. 이게 처지면요, 같이 처져야 되는데 이 팔은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처지는 것이 결국은 내려갈 수 이게 기도를 막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발을 밀고 그리고 이 손을 당겨야 돼. 그때 어마어마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 자체도 아프지만 숨이 막히니까. 그래서 당기게 돼서 조금 올라갔다가 또 처지죠. 그러면 또 당겨야 돼요. 이걸 무한 반복하듯이 죽을 때까지.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그 채찍이 맞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형을 집행하면서 너무 잔인하니까 조금 봐준 거에 해당한다 할 정도로. 그래서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 가족들이 그 채찍을 때릴 때 채찍질할 때 그 죄수한테 뇌물을 주죠. 좀 세게 때려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채찍에 맞다가 죽을 만큼. 그때 정말 많이 그렇게 죽을 만큼 해놔야 십자가에서 고통을 덜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중범자들 뭐 이런 거 경우에는 채찍질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거나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 출신 반란 일자는 십자가형에 15일 동안 달려 있었어요. 최장 기록입니다. 가장 흉악범이니까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매다는 바람에 십자가에 15일 동안 매달려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 정도로 이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정말 쉽게 끝나지 않는, 쉽게 지나가지 않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난.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시지푸스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지푸스, 뭐 시지포스라는 말도 하고 시지프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하여간 시지푸스. 이게 뭐냐면 이 고린도의 왕이었던 시지푸스가 신들을 속이고 신들에게 대항하고 신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뭐 하여간 그랬던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신들을 속였는지 하데스 지옥까지 갔다가도 지옥의 왕을 속이고 다시 나와서 안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신들을 속인.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시지푸스가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시지푸스가 받은 벌이 뭐냐면요, 큰 바위를 언덕 위로 계속 굴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놓으면 다시 뭐 바위가 또 내려오죠. 그러니까 언덕 위에 서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내려. 그러면 다시 또 올리는 거예요.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시지푸스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모호된 실존주의
문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철학자들은 다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시지푸스 형벌이라고. 알베르 까미도 그렇고. 왜? 안 끝나니까. 힘든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안 끝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끝없이 계속된다는 게 문제예요. 좀처럼 끝나지 않는 고난, 정말 힘든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에요.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인다면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가능한데 해결될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또 더 무서운 게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올라오는 고난이에요.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젠 된 줄 알았는데 또 올라올 때. 그리고 외면할 수 없는, 그렇지만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냥 잊어버려지면 고난이 아니죠. 그냥 덮어지면 고난이 아니죠. 외면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고난의 특징입니다. 십자가는 쉽게 끝나지 않는 고난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십자가라는 이 형틀, 고난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비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비참하게 하는 고난. 그러니까 죄수를 고통스럽게 죽이는, 끝나지 않게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것도 그 십자가의 어떤 그런 노림수지만, 또 하나 십자가라는 형이 갖고 있는 그게 정말 잔인한 형태인 것은 뭐냐면 가장 사람을 비참하게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십자가형에 달리게 되면요, 하긴 할 수 있는 대로 그 죄수를 비참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십자가형의 절차인데, 오늘 그 마가복음에도 16절로 20절까지 나오는 대로 사람들이, 군병들이 뭐예요? 먼저 조롱하잖아요. 희롱하잖아요. 이건 뭐 그때 군병들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조롱하고 희롱하고 수치 주고, 옷을 자색 옷을 입히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가시멜류관을 씌우고, 하여간 할 수 있는 대로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브라이더리온에서 말이죠, 이 골고다까지 비아돌로로사, 사람들이 있는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냥 어떤 방에 따로 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공공 앞에 그 파티 울름을 지고 채찍질 맞아가면서, 그래가면서 비난 당해가면서 그 사람들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십자가형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하는 거죠.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형이죠.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벗깁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그 그림을 그릴 때 뭐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의 상상력상 또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예수님 이 십자가 달릴 때 속옷, 가장 속옷은 입으신 것처럼 그렇게 그리지만 전혀 아니죠. 다 벗기죠. 사람들 앞에 완전 벌거벗겨가지고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수치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정말 말하는 것처럼 벌거벗겨진 수치, 말 그대로. 그리고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린 채로 죽을 때까지 계속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백성들이 그 당시 대상들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막 예수님을 이렇게 악을 쓰고 힘을 다해 조롱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물론 나쁜 놈들인 건 맞아요. 하지만 아니요, 그게 또 그 당시에 십자가형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죄수를 아주 비참하게 하는,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니까. 정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고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것이 정말 우리를 비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대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우리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우리 가치가 상실되는 정말 수치스러운 비참한 그런 고통이 바로 십자가라는 고난이에요. 이 두 가지,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과 수치스럽고 비참하다는 것,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요, 정말 숨이 막힌다. 이런 고난이 없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인데,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참 많은 경우 보면요, 다들 괜찮아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다 십자가가 있어요. 뭐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겠지, 저 사람 정도라면 무슨 근심이 있겠어, 무슨 기도 제목이 있겠어,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들어가 보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사연이 있고 다 고통이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인생입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십자가라는 고난이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더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생이 십자가 앞에 그야말로 무방비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은 사는 동안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무방비로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느 날 십자가가 나에게 닥쳐오면요, 못 도망가고 그냥 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갖다가 오늘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는 게 누굽니까? 그렇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이 사람 정말 유월절 지키려고 그 멀리서 왔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니까 뭔가 구경 갔다가 그냥 엉겹게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결론은 아니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리고 루포는 초대교회 가장 로마서에 나오는 뛰어난 리더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날 구원받은 거죠. 그날 십자가를 지고 구원받았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요, 이건 웬 이런 정말 황당한 일이 있겠나 싶은. 십자가는요, 닥쳐오면 지는 거예요. 닥쳐오면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거기에 열려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그런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사람,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뜻이에요. 주님의 길은요, 주님의 가신 길은요,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은, 제자는 뭐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네,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제자도는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십자가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그 궁리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로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는 어떤 비방을 찾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고난을 감당하는 게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신앙이에요. 제자도는 어떤 게 제자도냐?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제대로 감당하는 것, 이게 제자도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그 답을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 여기에 지나가듯 나오는 이 에피소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참 성경의 말씀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여기 나오는 지나가듯 나온 에피소드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날 잘 쓰는 표현대로 재수가 온 붙은 날이죠,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거기 열려 있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정말 그렇게 무서운 일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억지로 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억지로. 이게 답이에요.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라는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그 비밀을 풀어주고 있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고난인 이유는 뭐냐? 억지로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게 나한테 덮쳐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게 하니까, 그래서 그게 십자가가 고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가 뭐냐? 그 십자가라는 고난을 이기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의 반대가 뭡니까? 억지로의 반대가 뭡니까? 기꺼이 아니에요. 그게 답이에요. 기꺼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인정하고 알면서, 아니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 그것은 고백하면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난 한 가지 믿어요.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뜻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가운데서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꺼이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기꺼이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저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저주다라고 하지 않고 축복이다라고 여기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주님이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까?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정말 안 됐다, 비참하다, 크게 지금 너희들 망했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소명을 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힘든 길인 줄 아세요, 주님도. 어려운 길인 줄 알아요. 하지만 그러나 이건 너희한테 정말 너무나 귀한 축복이다. 너희를 향한 소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소명으로 그렇게 여기고 기꺼이 감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고요.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시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가치 있고 즐거운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시간들을 갖다가 가장 가치 있고 즐거운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신앙은 그걸 하는 게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모든 인생에게 다 있는 이 십자가라는 고난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로 만들어요. 자기 십자가, 소명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죠, 그렇죠? 나밖에 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뜻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이미 디자인을 해놓으신 거예요. 지은 죄가 많아서 짓는 게 아니에요. 형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 나를 위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보고 지라고.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이게 진짜 신앙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 순간 마음에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아마 들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올라왔을 거예요. 목사님, 십자가라는 고난이 얼마나 힘든데 그걸 소명으로 여기고 기꺼이 감당한다는 것이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고난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십자가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고난은요, 절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서 먼저 그 끝나지 않은 고통을 먼저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먼저 그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그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십자가라는 고난을 갖다가 주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갖다가 기꺼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징 아니에요. 이건 비유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요 진짜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역사는요 진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끊어지지 않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는 그런 역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죄악과 부끄러움을 갖다가 이제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풀리지 않고 매여 있던 것에서 그 모든 걸 풀어내는 그런 역사를 말이죠. 그 자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난 더 이상 거기에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더 이상 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비슷한 말만 해도 아팠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마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간증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붙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십자가란 고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인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은혜를 사모하면서 입는 순간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신비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 모든 문화 속에서 여전히 진리인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신앙이 다른 것은 다 예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 신앙만큼은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능력의 그런 신앙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예, 우리 다 십자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내 안에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의 문제, 자신의 현실 상황, 어떤 조상의 망령된 유전 같은 죄성들과 깨어진 상함들과 혹은 어떤 그런 내가 지난 가운데 겪었던 떨치지 못하는 과거 이야기와 모든 것이든 어쨌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주님 앞에 이제 아뢰고 이것을 갖다가 주의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덮어둔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기도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이러한 모든 십자가를 고백하는 시간을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십자가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어떤 고통 같은 이야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냥 덮고 살았던 이야기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풀지 못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마음속에 힘이 들어가는 관계를 올려드립니다. 속상한 소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 앞에 건다 올려드립니다. 역사가 없어서 주의 십자가 앞에 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모든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소서. 주의 십자가 영광 아버지는 정말 나의 십자가 때문에 나의 참의 십자가 때문에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기억할 때마다 정말 나의 십자가 아버지와 함께하시사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시사 정말 주님 아버지 정말 주 앞에 주 앞에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를 하나님 정말 주여 정말 주의 십자가의 능력과 원합니다. 역사를 통해 아버지 나의
주시옵소서. 그분이 쉽게 만나는 아버지 어떤 걸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큰 마음으로 크게 미쳐버려 하나님 정말 이젠 주여 정말 이제 아버지 먼저 정말 먼저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신의 십자가를 부르심으로 고백하면서 이것이 나를 향한 주의 소명 부르심이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주시사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능력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을 이 시간 함께 갖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동성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정말 주의 십자가, 내가 주의 십자가 부르시옵소서. 내가 자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정말 자신을 하기에 도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제 사랑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제 십자가
그 십자가 십자가 신앙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성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우리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만 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실제한 능력을 붙들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 선포합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용사가 될지어다. 능력이 있을지어다. 매인 것에서 벗어날지어다. 이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찬양하며 주의 일을 허락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